오늘 해주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도 광복절을 기억하고 한국 역사 속에 있는 또 한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15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광복절이죠. 말 그대로 빛광, 다시 복, 그래서 빛이 다시 비춰지는 절기라 그 말입니다. 독립기념의 인디펜던스, 독립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그 독립이 빛으로 나옵니다. 빛광자에서 빛이 다시 비춰지는 명절이다. 빛. 여러분, 빛은 모든 생명작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빛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이 언젠가 식을 텐데 태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 실험해 보니까 태양이 식자마자 인류, 이 태양계,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이 밸런스가 균형이 깨져서 결국은 지구는 결국 종말을 구할 것이다. 지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빛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다니는 사람은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역사 속에 빛이 드러났다 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빛이란 말이 무려 2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빛이 물체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게 생명인 것 같은데 아니다. 빛이 밝은 것이 생명입니다. 말을 바꾸면 빛이 없으면 사망이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어둡게 사는가? 교육을 못 받아서 환경이 나빠서 유산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 말을 바꾸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빛이 있으면 밝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그리스 철학이 왕성해가지고 소위 그 그리스의 그 고대 문명 앞에 다 종족이 다 그냥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침 요즘 미국 문화, 물질주의 문화가 강해서 어떤 나라들도 이 물질 문명 속에 그냥 흡수되면서 이게 세계가 지금 하나로 돼가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그리스의 그 철학이, 그리스의 사상이 너무 강해서 일반 곳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다 그냥 흡수되고 맙니다. 유독 성경만은, 기독교만은 그들과 당당하게 나가고, 오히려 이 기독교의 이 생각이 오히려 헬라 문화를 다스리는 그런 데까지 간 겁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서양 역사의 중세 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잘못된 역사지만 말입니다. 그 시대 평만했던 빛에 대한 개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빛과 어둠으로 구성된다.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빛은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없는 거다. 빛이 뭐냐? 어둠이 없는 거다. 어둠이 뭐냐? 빛이 있는 거다 하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놨습니다. 빛과 어둠은 도저히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좀 의미가 약한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고 있다. 어두움 안에 빛이 있는데 어두움 안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darkness. N이란 말이 in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당시 세상 속에는 빛이냐 어둠이냐 라는 두 가지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게 있는데 성경은 아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왜 밤이냐? 해가 없어서 그렇다. 왜 낮이냐? 해가 있어서 그렇다. 왜 어두냐? 밤이기 때문에 어둡다. 왜 밝냐? 낮이기 때문에 밝다. 성경은 아닙니다. 왜 어둡냐? 빛이 없기 때문에. 왜 밝냐? 빛이 있기 때문에 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밤일지라도 어두울지라도 그 사람이 깜깜해질 대로 아침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비록 밤일지라도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밝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환경 속에 때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이 팔자가 풀릴 거야. 언젠가는 세상이 좋아질 거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은 깜깜해도 그 사람은 밝다는 겁니다. 놀라운 당시 사람들의 놀라운 생각을 뒤집는 이 엄청난 생각입니다. 말을 바꾸면 환난 비난에서 환난 대낮일지라도 빛이 없으면 어둡다는 것. 그래서 아테네 유명한 한 스승은 월건 대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이렇게 시내거리를 활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선생님 오늘 낮인데 왜 그 비싼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보기에 이 아테네가 지금 굉장히 어두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에 너무 바쁘고 양심이 없고 선한 사람이 살 때 세상이 깜깜해. 낮인데요. 깜깜해. 그래서 내가 길을 몰라서 길 찾으려고 등을 들고 다닌다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안 해도 일이 잘 돼도 어둡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부자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환하게 아무리 만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어둠이 있다. 어두운 빛이 없는 상태에 어두워도 상행이 어렵고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인생의 밤중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진리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박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어두운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어두운 게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고 말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은 그 한국에서 그 중국하고 처음 이렇게 거래가 틀 때 박스 만드는 작업, 박스 만드는 왜 여러분 포장 작업이죠. 포장지 이렇게 두꺼운 포장해서 수출품 나오면 포장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 그저 그 포장 자르는 그 면도칼 큰 기계칼 몇 개 갖다가 이렇게 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과 중국이 거래량이 많고 하니까 이분이 그 사업을 늘렸어요. 늘리니까 이 수출용 이 박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된 거예요.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집도 큰 집 사고 당시 그 현대에서는 아쿠스는 최고 좋은 그 차도 그 부인 집사님한테 선물로 주고 온갖 그런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도 많이 섬기고 목회자들 점심도 잘 싸주고. 근데요, 이상해요. 그 수출용 박스 사업에 돈을 벌었는데도 얼굴이 늘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2년 있다가 그만 위암이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다. 있는 분 회사다가 결국 5년 있다가 그냥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때 그 집사님이 그 수출용 사업이 잘 됐을 때 다른 지배인을 이렇게 뭐 데려다 맡기고 자기의 본래 라이프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빛에 달려 있습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둠에 빛이 왔는데 바로 이 빛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생명이라고. 이 빛이 생명이라고. 빛이 있으면 산 것이고 빛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힘들어도 살고요. 빛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봤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불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해외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하는데 요즘처럼 오래 살면 시민권 주고 그런 사회가 아니고 70년 동안 전쟁 노예로서 패전국의 노예로서 일만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전쟁이 승패가 되면 승전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고 패전한 나라의 신은 약한 신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고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싸웠는데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다니엘이라든지 메드락, 아벤노고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도 나라가 잡히니까 그냥 포로로 가서 사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처하지 않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올마이티가 최고 강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신한테 패배를 당하지. 어찌간 내가 믿는 신앙이 예수 안 믿는 신앙 없는 사람보다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특별히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에이구, 신앙으로 살아도 별 수 없네, 망하니까 망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의 리더십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로 갔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백성을 교육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백성을 포기 안 하고 계속 쓰시려면 이 백성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됐어요. 우리도 자녀가 너무너무 말 안 듣고 손도 안 대면 어떻게 하죠? 두 가지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부자재 2년 끊는다. 우리 미국 시험 나가라. 에라웨이 나가서 네 인생 살아라, 그겁니다. 또 하나, 얘를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격한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이 선생한테 내가 아들 괴롭혀도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아이만 잡아주게. 굽어진 나무도 잡으려면 억지로 펴야 되고 강한 이 쇠발톱에 나무를 묶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그제서야 굽었던 나무가 조금 이렇게 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강한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이 강한 바벨론의 쇠말뚝으로 그들을 묶은 겁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 무리가 딱 나눠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가짜네,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에라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현지 동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가 어렵다고 끝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면서 신앙으로 견디잖아요.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비록 그 진리가 위협이 되고 진리가 세상의 반진리에 역행이 당할지라도 내가 믿은 그 진리가 진리라면 끝까지 내가 틀린 거지 진리가 틀린 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겁니다. 70년이 다 돼갑니다. 아이였던 애들이 이제 노인네가 됐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립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보라, 내가 고레스를 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바벨론을 약하게 만드시고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이 왕자를 키우셔서 결국은 그 강한 바벨론이 고레스한테 망하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망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2의 해방, 제2의 왕국.
제1의 광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고, 제2의 광복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간 것. 그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구원자로, 마지막 광복절로, 마지막 해방자로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지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어둡고 힘들고 옆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나지 영원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 빛이 우리들에게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비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문제는 어두울 때 내가 그 어둠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라도 있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괴로워도 참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역사의 그러한 절정점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일어나라. 어렵고 힘들어도 일어나라. 이는 내 빛의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내게 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빛이 왔다고, 빛의 시대가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빛이 왔는데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아직 그 이전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왜 어두울까요? 왜 우리는 밝게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몰라서요. 둘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괌에 여행 꼭 드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포의 동굴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일본군 병사가 27년 동안 그 동굴 속에서 사는 그런 역사적 그런 장소입니다. 1970년 1월 24일 날 세계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썩은 총 가지고 지키고 있는 군인이 있다고. 그 당시 그의 나이가 57세였다고 합니다. 요코이라는 사이치라는 일본군 병사입니다. 그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태평양 쪽에는 괌에 배치를 받고 이제 그 괌에서 전쟁을 이제 싸우러 간 겁니다. 근데 지휘관이 너는 여기를 지켜라 이렇게 다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메가다 장군이 5만 명의 그 미국 정예군을 가지고 당시 괌에는 2만 명의 일본 병사들이 있었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일본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혹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이분들은 워낙 구석진 데 있어서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적대국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1970년대는 월남전이 끝나고 일본이 한국통해서 돈 벌고 월남통해서 돈 벌고 일본이 세계적으로 나가던 그 70년대입니다. 오일 쇼크 나기 전에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요코이 하이치라는 이 일본군 병사는 아직도 2차 세계주의인 줄 알고 그 총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총. 나중에 조국에 와서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전쟁이 끝난 걸 몰랐어요.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일본인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도 모르면 싸우는 겁니다. 인간이 죄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싸우니라고 귀한 인상 다 허비하고 막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타락된 이 본성과 어둠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뭐가 악입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자유를 못 누립니다.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자유로운 법이고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여전히 한국식으로 LA 계시는 어느 아파트 사람들은 한국식 아파트로 아파트 청소를 매일 했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청소 회사에서 와서 아파트 청소를 싹 하고 해더라고요. 몰랐어. 한국은 아파트 앞 자기가 청소하거든요. 미국 뭐 아파트 사는 분 청소 안 하죠. 그러니까 청소 회사가 하니까. 모르면 이렇게 고생하고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엉망으로 자기도 고생해요. 모르면 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자유가. 뭐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 빛의 기록을 성경으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광복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한반도에 1945년에 준 그 빛에 다시 비치는 그 역사는 우리 심령에도 필요한 겁니다. 어둡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이 힘이 마치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듯이 어떤 세상살이 여러분을 통치합니까? 비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신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안 믿는 그들을 보고는 너희들이 믿기를 원치 아니하다. 원하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치 않았다고. 왜? 행복과 자유를 몰라서.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의 심령은 밝아지고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 속에 빛이 있었다고, 이 말씀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말씀 속에서 이 빛을 보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진짜 밝은 사람. 못 보는 사람은 소경, 어두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빛이시며 우리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은 인생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 저희들이 해외에 살지만 예배로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역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다고. 어둠 속에 빛이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건데 아직도 어둠 속에 빛은 있다. 어둡지만 그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밝으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사오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대로가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